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냥개는 토끼 사냥에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토끼를 잡고 나서예요. 토끼를 잡으니까 사냥개가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자 이번에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 요기나 득에 사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매정하게 버릴 때 사용되는 말이죠.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토사구팽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모세 56번째, 모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인도하여 가실 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 앞에 가서 싸웠고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 반복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은요, 수없이 많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토사구팽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모세를 부르셔서 개고생 시키시다가 나이 들고 필요 없어지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산에서 죽어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빴다라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가나안 땅 다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한 열매를 1년만 마음껏 먹고 누리다가 그렇게 이제 불러가시면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필요할 때 써먹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모세의 죽음에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고요, 신명기 관점에서 대답할 수 있고요, 시편 106편 관점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민수기 관점에서, 신명기 관점에서, 시편 106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종합을 해서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세 시리즈 시작할 때부터 모세가 죽는 얘기를 어떻게 전할까를 계속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묵상을 하다가 그냥 매우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 아니, 목사님, 그게 궁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이 토사구팽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처럼 죽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도 모세처럼 쓰임받다 버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저는 정말 전도사 시절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세처럼 죽게 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해왔다는 거는 모세가 부럽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참 불쌍하고 안 되었단 말일까요? 저는요, 모세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죽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모세처럼 죽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은 있어요. 어느새부턴가 십보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꾸린 가족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가 적은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아니면 이 여정에 동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모세가 꾸린 가족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 말고는 저는 모세가 부러워요. 아니, 토사구팽에 나오는 이 사냥개가 부럽다고요? 아니죠. 저는 이게
토사구팽으로 안 보이니까 부럽다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저는 어젯밤에 매우 심플하게 답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요즘 말로 해볼게요. 치킨 한 마리가 22,00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닭 한 마리도 구할 수 없다. 요즘 뭐 양계장에서 키우는 거고 이 말씀 속에는 야생의 거 사냥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참새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욱더 아끼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셔. 너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참새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무언가를 막으셨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간절하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일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기억 안 나거나 눈치 못 채셨거나 하실 수는 있어요. 막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는요,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임용고사를 되게 오래 준비했는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꼭 중요한 시점마다 시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맨날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와중에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내는 기간제 교사로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제주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학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내는 이게 굉장히 심한 척추측만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긴 시간의 학교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어느 날 제주도에 잠깐 방문한 배지용 목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아내가 임용고시를 그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공부방을 열고 원장님이 되었어요. 자, 원장님 위엔 아무도 없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업무 안 주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어요. 네.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임용고시가 막힌 게 지금 우리 가정에는 정말 제일 잘 된 일이에요. 또 아내 인생에 또 막힌 게 있어요. 아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냥 서울대 아무거나 넣어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잘했어요. 아니, 맞아요. 제가 다 증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은 어떤 이유로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1년이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학에 가고 서울에 와서 살면서 초등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저를 만납니다. 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서울대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고, 뭐 대기업 다니는 뭐 어떤 사람 만나서 살고 있는 게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아내가 판단할 일인데요.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일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네, 뭐가 막힌 일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네.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길을 막으셨어요. 요나는 원치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거든요. 왜 막으셨는지 모르죠. 아시아로 가는 거. 근데 비두니아에 갔으면 뭐 거기서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고 허락을 안 하시고 그래요. 왜? 우리를 위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자, 민수기 관점만 보면요, 모세는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징계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벌 받은 거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로 하면요, 면이 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체면을 하나님이 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토사구팽처럼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는 더 심한 죄를 많이 짓는데 계속 한없이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딱 한 번 그 실수한 것에 내려지는 징계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징계를 활용하시는 하나님. 덧풀어 얘기할게요. 징계를 활용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덧풀어서 얘기할게요. 징계를 핑계 삼아서 모세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명분으로 모세를 훌륭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좋은 상상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파트 열채가 있어가지고 그 열채를 팔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아주 높을 때 팔고 싶으세요? 막 가격 내려서 적자 날 때 팔고 싶으세요? 높을 때 팔고 싶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아파트 얘기고요. 어떤 물건 이야기고요. 물건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 우리의 인생, 이런 걸로 적용한다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못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백성이 성숙하지가 못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원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얼굴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그들과 만약에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다면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는 그들에게 신으로 숭배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신격화했을 겁니다. 와, 우리가 진짜 가나안에 들어왔어. 노예였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의 병거 부대를 이기고 물을 좌우의 벽으로 만들고 아말렉을 이겨내고 아모리안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기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모세,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 6절이 정말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숭배하는 자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목회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한때 제자훈련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목사님들이 숭고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잘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제자들을 양성해 버린 거죠. 교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인솔자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가 뭘 잘했냐면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근데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모세는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이 주권에서 실수를 해요. 한 번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물을 내줘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예.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것 마냥 우리가 너희 같은 반역자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물을 줘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성질을 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라고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지목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의 가나안행을 막으시면서 이 일로 막으시면서 뭘 막으셨냐면 더 큰 잘못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훌륭한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힌트는 9글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전도사 때부터 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라는 자리에 두실 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혹여라도 제가 주인 되는 일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자, 이걸 오늘 어젯밤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묵상을 하니까요. 그게 저의 잘못이든 교인들의 잘못이든 그게 뭐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어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기도가 이거는 계속 될 거고요. 또 하나 저의 기도는 뭐냐면요. 느보산에서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막 앞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목하신 지도자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이라니까요.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를 40년 동안 따랐어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할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아론과 훌이 막 양쪽에서 손 들고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 잡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영적으로 한참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칼잡이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수없이 일으킨 모세하고는 비교가 되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따를 겁니다. 모세는 성숙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에게 오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가세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든 말든 모세를 따를 겁니다. 익숙한 모세를 따를 거고요.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 막 전쟁을 이기면서 가는데 모세 거기 있었으면 막 나뉘어가지고 분열돼가지고 전쟁 다 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최악은요, 모세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방식대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백성들이 여기서 모세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태까지 쌓아온 좋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파와 여호수아파가 생겨나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요. 나는 목사님파다, 나는 오장로님파다, 나는 황장로님파다.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직분받은 사람들을
최고로 골탕 먹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최악의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입니다. 이 유혹이 이 사역의 길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잘해놓고 똥 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름답게 쓰임받고 나서요, 느보산이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저는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심 속에 아름다움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겁니다.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지면요, 전국 여기저기서 들리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걸 못해요. 이걸 못해요.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를 하십니다. 되게 잘하셨어요. 아주 교회를 잘 이루셨어요. 근데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에 원로 목사 사무실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출근을 해요. 최악이에요, 정말. 느보산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지난 총회에 몇 군데 노회에서 이런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법,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느보산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따라 들어가요. 가나안에 가서 아직 자기가 힘이 있나 확인합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님보다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막 보여주면서 막 흡족해합니다. 저는 진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훗날 미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면 막아주십시오. 근데 이건 목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원로 장로 추대, 원로 권사 추대, 이런 일은 이제 그분의 섬김에 교회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원로 장로가 당회에 들어가겠다고 목사님을 압박하는 일들도 있고요. 교회마다 내가 은퇴를 안 하겠다, 호적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남신도 회장, 각 기관장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막 끝났는데 새 리더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느보산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죽었으면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답게 빛날 텐데 자기 문덤을 막 파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에게는 이걸 강제로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따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안 돼, 허락 안 해.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나 보게는 해줄게. 들어가서 보는 건 내가 막을 거야. 그런데 다 보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이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빨간 부분 칠한 거 봐주세요.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봤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나요? 보이셨어요? 2절에 여기저기를, 3절에 또 여기저기 막 전부를, 자, 모세가 3절에 봤나요? 하나님 보이셨나요? 보이셨어요.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야. 너의 눈으로 내가 보게 하였다. 자,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다 봅니다. 저 땅들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 근데 지금 모세 몇 살이에요? 120살. 요즘 저와 제 친구들의 화두는 노안입니다. 40대 노안이 오잖아요. 60대시면 돋보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모세 120살. 그의 눈에 가나안 전체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아까 제가 모세 부럽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많이 한 얘기라서. 그리고 저는 실제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 들어가게 돼요. 자, 아무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팅이 그렇습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 최대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답게 불러주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길게 말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날 죽는다. 그러면 건강하게, 여기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2, 3일만 아니면 일주일만 누워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인사 다 나누고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 소풍을 잘 정리하시고 부름받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 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는 모르지만 또 유가족들에겐 또 다른 의미의 아픔이 있겠지만 김정자 원사님 치매가 계속 심해지시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건강하시다가 좋아하시던 바다에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조영린 권사님 넘어지셔서 못 걷게 되시고 나서 교회 못 나오시게 되고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부름 받으셨고요. 황영규 장로님 병상에 누우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부름 받으시고, 김순녀 권사님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얼마 안 되어서 부름 받으시고, 황정자 집사님 저는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불러 가시긴 했어요. 아무튼 고통의 시간이 길었다기보다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극심한 고통은 짧으셨고요. 양태영 학생은 이제 사고로 아쉽게 떠났지만 사실 이 부름받은 분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신데요. 길게 아프지 않으셨어요. 길게 고통당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교인 당사자만 말씀드렸고 뭐 교인의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이날까지 사는 걸 허락하신다면 그 마지막까지 최대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고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긴 시간 고생하고 가족들도 긴 시간 고생하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죽기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복 아닌가요? 복이죠. 복이죠.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느보산. 이제 꼭대기를 비스가라고 부르는, 비스가 산 꼭대기. 자, 아까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120살인데 눈이 좋아서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그 산 꼭대기까지는 어떻게 가냐고요? 120살인데 백성들이 가마 태워서 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서 갔다고 나오냐면 모압 평지에서 올라갔다고 나와요. 모세가 걸어 올라갔어요. 이강근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산에 오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되잖아요.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중턱 가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비스가 꼭대기까지 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좋으시네. 근데 이런 추측 말고요, 아예 말씀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기력이 아니었더라. 이거 우리 아버지 칠순 예배에서 제가 전한 말씀 본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건강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버지를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자, 이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이렇게 나이 많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나이 들어서도 기력도 좋고 눈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그렇게 살다가 너 이제 허락한 날 거의 끝났는데 죽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 듣고 정리 잘하고 인사 잘 나누고 신나게 죽고 싶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평생 아름답게 섬긴 것들을 물거품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느보산에서 죽고 싶어요. 이거 부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아요.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10절만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하나님이 대해주신 사람이라고 하고요.
민수기 12장 3절도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자, 성경은 후대의 기록인데요. 후대에 이렇게 모세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세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뭐 열매 몇 개 더 먹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좋은 거구나.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막으시는구나.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모세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유튜브에서 부활 시리즈 다시 들어주시고 그 중에서 변화산 시리즈 들어주세요. 자,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되십니다. 그런데 변하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 더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환영 속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텐트 3개 짓는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요. 초막을 짓자는 건 몸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다른 차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서 지내고 계실 뿐 모세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나겠죠. 근데 그 세계는요. 가나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계죠. 즉 모세는 좋은 곳에 잘 계셔요. 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모세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그렇게 아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서운할지 모르지만 많은 얻은 것이 훨씬 많은 거죠. 사명 다 이뤘죠. 그 헌신에 나이 들어서 똥칠해서 뭉개지 않았죠. 죽는 날까지 건강했죠. 제가 부러워해도 되겠죠. 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잘 죽은 다음에 다시 새 생명 받아서 다시 잘 살면 됩니다. 모세가 그러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원을 함께 하고 계시네요. 모세처럼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